에스더 4장 14절. 이거 좀 안 비트는 거 좀 가져와요. 에스더 4장 14절. (754쪽에)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여러 좀 모아주세요. 자, 뒤에 있는 분이고, 이쪽 줄은 일로 오시고. 여기 애기는 좀 뒤로 가고. 애기, 뒤로 가요. 들고 뒤로 가셔요, 뒤로. 네. 네. 그 짝분이 일로 오셔요, 그 짝분. 거기. 전도대원들 일로 오셔야 앞에. 뒤로 가요, 뒤로. 예, 뒤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예, 예. 그렇게 자리를 바꿀 때는 멤버가 괜찮은 분이 앞으로 오야 돼요. 멤버가 현찮은 분이 오면은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해요. 이거 괜찮아요, 멤버가? 노란 거 뭐 청소부 같은 거 입었으니까. 제가 저기 친구가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인천에 왔다가 급하게 예배 끝나고 인천에 왔다가 잠깐 얼굴 보고 여기 금방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딱 차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냥 보이지를 않아. 얼굴 색깔이 막 변했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갓길로 가서 국도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또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오늘 포기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움직이지를 않아야지 차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겁났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저께 저녁에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금요일날 철야를 교회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이비인후과 가서 막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데 그 의사가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대. 오늘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뭐 죽더라도 해야죠. 그죠? 이해하시고 조금 말소리가 좀 걸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랑 뭐 형제 기간에, 우리도 동산교회하고 형제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14년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조상용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여기서 14년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근데 맨날 안산 동산교회만 같이 하더라고요. 심심하면 거기 가고, 심심하면 거기 들고 가고, 그래요. 우리가 안산 동산교회가 떴고, 여기 와보니까 또 여기도 그런 것 같으네. 전도를 지금서부터 27년 전서부터 했어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도 한 서너 번 갔었죠, 간증하러. 그때 한 3,000명 모일 때도 갔었고, 또 뭐 청년부도 갔었고, 또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간 교회도 제가 많이 다녔어요. 27년 전서부터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주에 뭐 어떤 때는 1명도 하고, 2명도 하고, 3명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 지금 27년 동안 제가 교회에 등록을 시킨 인원이 2,000명에서 조금 모자래, 조금. 전도해온 사람들을 제가 10주간 제가 직접 관리해요. 10주 후에는 새신자부에다가 넘긴다고요. 점심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한 주에 한 5명, 6명 정도는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둘이 전도해온 사람들을 매주 데리러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구가 담당한 대전 동강장이라고 하는 곳에 3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3명이 있어서 우리 식구가 차를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사정조로.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안 돼요, 아저씨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우리 식구.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그래가지고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가봤더니 아직도 그 남자가 거기 쭈그리 앉았더라네요. 우리 식구가, 아저씨 교회 가실려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진짜라고. 그 앞에 태웠더니 조금 가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개육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나갖고 차 문을 열고 교회까지 갔대요. 그래 고민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3명을 교회 전도사님한테 인계를 하고 이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저씨 잠깐 씻고 우리 아저씨 옷 좀 갈아입고 가자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따라오더래요. 막 빨리 서둘러 가지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혀 갖고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울더래요. 울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울더래요. 끝나고 아저씨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울었어요? 물어봤더니, 차에서 물어봤더니, 아줌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저도 그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타락이 돼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한참 못 갔는데 요즘에 이렇게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교회가 설교도 듣고 싶고 찬송가도 부르고 싶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여러 번을 저 좀 데리고 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갔었다는 거야. 근데 그날 우리 식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한 번만 더 오면 안 될까요? 사정을 하더래요. 우리 식구가 한 번이 뭐냐고 100번이 와도 되고 1000번을 와도 되는데 아까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저씨,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만 꼭 오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모시러 올 테니까 꼭 오라고 막 사정을 했대요. 그 다음 주일 날 가봤더니 그 남자가 또 다른 남자 하나 데리고 또 다른 남자 하나 데리고 거기에, 예, 됐어요. 여기 하나만 놓으세요. 하나. 또 다른 남자 하나 데리고 거기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래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안 올 줄 알던 사람이 온 거예요. 차 앞에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사람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내가 이런 사람한테 전도를 못했었구나, 이런 사람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지금은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높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요, 거기에 옆에 냄새 난다고 다 표신하게 탁탁탁 도망가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했죠? 잘했어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안산 동산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5년 6개월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산을 올라가요, 산을. 근데 우리 식구는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근데 중간에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와 버려요, 올라가는데. 왜 그러나 하고서 쫓아 내려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는가 옆에서 이렇게 무슨 일인가 지켜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요. 그 여자가 아들이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미친 여자. 새벽마다 공원을 쏘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요. 정신. 그래서 우리 식구가 그날은 붙잡고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있냐, 저랑 얘기 좀 하자고 막 부르니까 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랬어요. 아줌마, 제가 이 여자 남편인데 우리가 무슨 말로 아줌마를 위로하겠냐고. 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무슨 말로 하겠냐고. 아줌마,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에 다 소용없대.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 죽을까봐 졸졸 따라다닌대요, 요즘에. 그래도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에, 낮에.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때 새로 오셨잖아요, 5년 전에. 그래가지고 막 바빠요. 어디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못 모시고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한 15명쯤 되는 교회의 목사님을 제가 좀 전화를 해봤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그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더니 좀 마음을 안정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오고 우리 교회에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식구랑 같이 그 교회를 들고 갔어요. 15명쯤 되는 교회.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더니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오겠대. 그래 제가 못 가고 이제 우리 식구를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그 사람을 가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가라고. 근데 그게 한 번 데리고 가, 두 번 데리고 가 한 게 석 달을 데리고 댕겨, 석 달. 근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줬어, 미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요, 자기 남편을 들고 들어요, 남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딸 둘을 들고 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 남편을 들고 와. 지금 5년 6개월 동안에 그 사람이 그 교회 데리고 간 사람이 148명이에요. 148명. 세 사람 성서 침례 교회야. 목사님 이름은 이영국 목사님이고요. 그 교회 지금 가끔 한번 가보면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법석대.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교회 가서 저렇게 안정을 찾은 걸 보고 남편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148명이라니까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부자리 사장이에요. 이부자리. 대전 충청 남북도에서는 이부자리를 제일 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전 충청 남북도에 있는 이부자리는 전부 거기 와서 물건을 떼어간대. 돈이 무지하게 많아. 이부자리 대전 중앙시장에 이부자리 매장이 이거 3배는 되는 매장이 있어. 거기에 2층에 부자야 부자. 작년 9월 달에 그 목사님 회갑인데 두뇌 후 성지순례도 시켜줬고 희갑잔치도 해줬어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딸 입양한 딸 결혼 자금 다 대주고 이부자리 대주고 또 뭐 한복도 해주고 다 해줬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식구하고 저한테는 무지하게 잘해. 나를 살려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식구한테 엄마라고 그래. 엄마. 동갑인데 거기 가끔 한번 가면요 남편이 없다가도 어느새 내가 가면은 전화 와가지고 와. 어디선지 와. 어디선지. 내가 오면은 어디에서든지 쫓아와. 그래서 꼭 저녁이라도 먹어야 되고 뭐라도 사줘야 돼.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뭐 아웃도어도 사주고 또 뭐 신발도 사주고 못해줘서 아니요 못해줘서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가. 왜? 가면은 공짜가 없어. 공짜가. 우리 집에 가면 이부자리가 엄청 많아요. 갈 때마다 하나씩 줘. 갈 때마다. 아까운 게 없어. 아까운 게. 지금 그 사람은 봉사부장을 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해주는 봉사부장. 그리고 남편은 주보 돌려. 주보. 잘했죠? 뭐 이런 얘기 하러 왔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은 지루할 거니까 제가 이제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좀 잘 되더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시간은 1시간 한 반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집사님이 조금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집사가 조금만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실례지요, 그거요. 저는 그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내가 할 레파토리는 다 하는 사람이요. 됐지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으지요? 이제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냐면요. 여기 와서 할게요. 편하게.
뭐 집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요. 우리 목사님이 27년 전에 느닷없이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이번 가을에 3개월 동안 전도를 하래. 전도. 그러면서 평신도는 10명씩을 하래. 10명. 그리고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들은 30명씩을 하래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 그 뭐 30명씩 10명씩 전도하라는 얘기가 뭐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30명씩 1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사람들 아니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얼굴이.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하는 얘기를 전부 들었다. 그런데 내가 다 들었는데 전부 다 못한다는 얘기만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전도 기간 중에 만약에 장로님들 중에서 이번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있으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오고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 전도 못하면은 권사를 관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감.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기들을 심부름을 시켜봐요. 엄마 눈초리가 다르면 금방 떠갔다 와요. 그러면 엄마가 심부름시키는 엄마가 어영부영하면 어영부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의 우리를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돈만 몇 푼 냈는데 고생한 걸 몰랐어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아까 끄는 집사님들, 파출분우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새로 졌다. 나는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었고 어떤 분들은 빚을 얻어가지고 그 빚을 아직도 못 갚은 분도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적금을 들어가면서 갚아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이다. 이렇게 교회를 새로 전하는데 3년이 넘도록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느냐?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느냐?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부르려고 새로 졌느냐?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나, 이 감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떠벅 앞으로 빨리 걸어 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한 명도 전도를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전도하러 나가보지도 않았다. 나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하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나도 그것 돈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다, 해보자, 한번 전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저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좀 더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부러지지 않는 두꺼운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던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서 남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평생 하시다가 떠나시면서도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전도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이 부탁한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분이 부탁한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수원에 우리 합동직교회 창운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목사님인데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지켜봤더니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창피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창피해서 못하더래요. 창피해서. 젊은 청년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지들끼리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느닷없이 그렇게 울부짖던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예수님을 느닷없이 쪽팔려 하고 남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서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불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 확실하다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셔야 돼요 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어도 다니는 거예요. 다른 볼일. 무슨 볼일? 여러분들 무슨 볼일로 교회를 다니셔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다른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바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장로님 떠받드는 재미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의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자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 뒤에서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나는 안수집사인데 아직도 한 명을 전도를 못 해봤는데 전도하러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 다 싸갖고 다녔는데 입찰 보러 갈 때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번 300명 한번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건 줄 알고 얼렁 손을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요. 왜 나 혼자만 드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뻔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손을 들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는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있길래 기다렸다가 목사님 방에 방에 들어가시길래 따로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 좀 하려고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이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부서는 만들지 말아라. 이것도 잘못하면은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들어서자마자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그걸 알고 들었어. 난 30명인 줄 알고 들었잖아. 아까 내가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가 그냥 온 거요.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를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지 혼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큰일 났다는 거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면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라 찝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못하는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름을 부르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옆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끝나가 전에 막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매를 맞아도 일찍 면상에 났다고 오늘은 출근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목사님한테 들렸어요.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문을 나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님 아니냐고 어서 오라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했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차마 그 얘기 목사님 실망할까봐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글씨 만지는 일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가서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집이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시간이 돼서 들어놓아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영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할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나.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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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수부대 알죠? 5.18 부대, 12.12 부대, 낙하산 타는 부대, 특전사, 전두환 부대 하면 알 거예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백 번 나랑 같이 낙하산 타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들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몸소리 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요. 70년도부터 10년 동안은 하루에 한두 명씩은 꼭꼭 죽었어.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한두 명씩은 꼭 죽어서 저 연병장 끄트머리에 시체가 하루도 안 빼놓고 있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낙하산 한 번 타면 한두 명은 죽었고 물속에도 죽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막 소름 끼치는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내가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소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내가 2번 읽어드렸어요. 아까 에스더 4장 14절 여기 붙여봐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읽은 말씀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들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공수부대에서 수백 번 낙하산 탄 때마다 살려줬고, 그 바다에서 험한 훈련, UDT 훈련 받을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한 달만 늦게 안심 잡자. 그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해져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험한 훈련 받는 심 잡고, 이 손 잘못 드는 거 내가 한번 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이거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깨웠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내가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공수부대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후문 앞에서 몇 년 살았죠.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누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가지고 왜 하고 많은 설교 중에 에스더 설교를 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너무나 목사님이 좋아하는데요.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도 그냥 왔는데 이번에 우리 한번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이 손 잘못 들은 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제대 한 달 늦게 아니었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걸래.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우리 입찰 하나 안 본 걸로 하고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이면 많이 벌은 거요. 입찰 하나 안 본 걸로 하고 이거는 그냥 입찰 못 본 걸로 하고 이거는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원래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내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내가 깨딱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박지기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란 말에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손 잘못 들은 전도를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랑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요. 11조를 내야지요. 또 주의를 지켜야지요. 철야 예배를 나와야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부터 나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옷 입은 이 청소부 같은 아줌마들, 이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가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것이 전도부를 없애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전도부를 없애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전도부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아요. 대부분이요. 나는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는 얘기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없애야 되고 전도부를 없애야 돼. 이 모든 분이 전도가 돼야 돼요. 11조를 내는 사람만 냅니까? 그러면 11조 부가 있어야 되겠네? 11조 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부만 왜 만들어요? 다 똑같이 만들어야지요. 근데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넥타이 메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통과. 여자들은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은 또 통과. 누구만 잡아요.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볼일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붙잡고 한 2, 3일 동안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줍니까? 금식할 때 줍니까? 아니면 김인중 목사님이 무슨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신학자가 전도 세미나 하는 목사들한테도 안 주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주지 않아요. 언제 주느냐?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고 묻고 다녀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갈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다니지만 전도를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오셔갖고, 집사님 우리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30명을 꼭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손을 들으라 할 때는 얹고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언짢아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막 집이 떠나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점잖은 목사님이 집이 떠나도록 소리를 질러요. 왜? 내가 300명이라고 한 거를 의심을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500명이라고 하는 소리에 좋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뭐라고 짓거릴 것 같아서 나도 얼른 빠져나왔죠. 뭐라고 짓거릴까봐.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렸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하고 내비로 뒀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그날 저녁에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이 기간 동안에 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3일간을 입원했고 한 달여를 기부술을 한 걸 내가 몰랐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당신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날짜 되면 낫는 거고,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끝나고 얘기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더니,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오라고 하지, 부산에서 오라고 하지, 미국에서 오라고 하지, 막 유럽에서 오라고 하지 하는데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오라고 하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6월달까지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원들은 당회할 때부터 조심하셔요. 그 송경호 집사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했어요.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병원을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게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엉엉 울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내가 차 타고 집에 오면서 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고 전도한다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 집에 와도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게를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양이 하는 거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주고 남은 기간을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나만 가게를 닫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중간에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데 최미자 입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았대. 역전약국 가는 종옥 입사는 하루에도 2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1등 하려면은 목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다니까 무조건 1000명은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알아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목표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내일부터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들 뭐 집사들 만나면은 우리 500명이라고 하는 소리 1000명이라는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된다. 300명 손을 드는 거 잘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야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일날 한 5명을 뽑아가지고 간증을 시키는데 그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했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27년 전만 해도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돈도 갖다 주고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이물없다. 사장님이 제일 이물어서 친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와주면 나중에 후환 있을까봐 다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쯤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 10배가 뭐야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고 또 뭐 이런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욕이. 왜? 그동안에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는 이머니 별소리 다해요.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면서 막 욕을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자꾸 내라침에 하자 그래. 절세가 어딨냐. 아까 간증은 못 들어봤냐. 난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올 애들한테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도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지.
완전 미쳤지요. 커피를 8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이 불어뜨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나만 미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 미쳤어. 내가 이거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조상용 목사님 계시니까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래. 진짜로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응?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응?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온 교회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미쳐서 전도를 한 결과가 30년 동안에 400명 모이던 교회가 400명이 석 달 동안 몇 명? 1,500명을 전도를 해온 거예요. 1,500명.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간 후에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됐고, 지금은 어른들 한 2,700명, 청년 300명, 주일학교애들 한 8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교회가 세고 세버렸는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쌈박질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고 재판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미친 기쁨의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뭐 저도 잘 돼요. 저도.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은 내가 오늘 죽을 썼나 잘했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죽을 쓰는 줄 알아요? 내 간증이 잘 안 되는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안 돼요? 그 교회가 싸가지 없는 교회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이거 영적으로 싸가지 없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이만하면 뭐 좋은 교회네 보니까. 좋은 교회예요 진짜요. 우리 저 목사님한테 가서 그럴 거예요. 기쁨의 동산교회 가봤더니 좋더라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좋잖아요. 내 간증이 술술 나오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내 간증이 맥히면 싸가지가 없는 교회야.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제일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좋은 교회. 자,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얘기할게요.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부목사님. 제일 쫄병 부목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쫄병이에요? 네. 거기는 뭐요? 장로님?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어디 또? 거기 한번 나와봐요. 거기요. 네. 저는 아무나 안 부르고 인상이 괜찮은 분을 불러요. 자, 이분이 내 전도 대상자요. 그래서 내가 태신자 명단도 적어냈어요. 그리고 가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집 믿자,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잖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막 볶아요.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저를 불러다가 좀 대신 볶아달라. 그래도 온 거 아니에요, 제가요. 알지요? 우리 목사님이 대신 볶아달라고 온 거요. 그런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막으면 6월달까지 계속 볶을 거야 아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자꾸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 왜? 병원에 다른 환자들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대.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환자를 저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요, 여기요? 안산이 머리 나쁜 사람, 예, 뭐라고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테레비가.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출장을 못 온대. 그러면은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요, 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한 1000여 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한 1000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여기 있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을 6월 1일 날까지 내가 우리 교회로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지?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뭐 심판을 받느니 뭐 지옥을 가느니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아나 쑥덕이요.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여기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배운 게 이거고 전공이 이거라요. 전문가.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쇄소를 해.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책 이런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지고 가지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원 앞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이번에 6월 1일까지 목사님한테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뒤집어지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인중 목사님도 못하고 조용기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부탁인가 싶어가지고 뭔데 그러냐? 다름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아직도 한 명도 안 했더니 전번 일요일날 일으켜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천천히 얘기하고 우선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들어주라.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는데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와서 한번 좀 들어나 봐라. 그럼 우리 대전시장도 교회 다니고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도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는 심 잡고 어떻게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언제 가면 되는 거냐, 어디에 있는 교회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그래,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그래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번 갈게, 이 소리가 나와. 그래, 얼른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냈어요.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소개를 한 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언제 몇 시에 오면 된다라고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내가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더라고요. 바꿀래? 어떻게 한번 꼭 좀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그런데 올 사람들은 내가 미리 누가 올 거라는 거를 내가 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니까 지금 누구를 적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를 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차이가 있지요. 그래 재미가 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잘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천 원에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스코리아 까미니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켰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또 몇 푼씩 놓아주고 나서 하는 말이 어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좀 한번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밤에 일부러 찾아왔는데 또 뭐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또 몰라, 안 산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냐면은 석 달 동안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못 가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다 줬어요. 근데 내 애걸복걸에 못 이겨서 내 통사적에 못 이겨서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잘 들어요?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데리고 왔던 1,743명을 내가 우리 교회 전도대회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러 댕겼어요. 어떻더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데리고 왔던 1,743명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한 1,000여 명 만난 중에 700명이 가능성이 있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그때부터 1년, 2년, 3년을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을 3년 동안 등록시켰고, 지금은 작으면 50명, 많으면 한 60명, 70명씩을 매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그 은사를 받아야지, 그 청소부 옷 입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내가 하겠어? 라고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요. 장로님, 청소부 옷 좀 좋은 걸로 사줘요. 좋은 거. 안 그래요? 왜 청소부 옷, 최고급으로 사줘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저보세요. 저렇게 A급으로 생긴 분이 저런 거 입어서 되겠어? 집사님, 가끔요, 집에서 그 텔레비에서 영화 보잖아요, 영화. 그런데 집에서 보는 영화는 이렇게 1시간 재밌게 봤는데요, 그 며칠 지나가면 무슨 영화 봤나 깜빡 잊어버리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런데 그 똑같은 영화를 안 씻고 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 친구들하고. 근데 극장에서 본 영화는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누구랑 무슨 영화 봤나 안 잊어버려. 내용까지도 똑같아요. 내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어, 이 사람이. 근데 길거리에서 나한테 들은 얘기는 금방 까먹지만은, 우리 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여기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머릿속에 남고 내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집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여러분이 남편이 됐더니 부모님이 됐더니 마찬가지요. 그 사람을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들어가세요. 제일 좋아서 그랬어요. 표는 5시 50분차를 끊어놨는데요. 표는, 아까 그 집사님이 끝나고 밥 먹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식구는 어디 나갔다가 밥 먹고 오는 거를 최고 좋아해. 네. 어디서 밥만 먹는다면 좋아가지고, 밥만 먹는다면. 여자는 그런 면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밥만 먹고 오면 최고 좋아요. 근데 나는 일부러 밥 안 먹는다고 하고서 밥 먹고 들어가. 왜? 밥을 안 해. 밥을 안 해. 자기는 그냥 먹어요. 그냥 대충 먹어. 여자들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밥 먹고 집에 가서 밥 먹는다고 해야 돼. 그래야지 밥을 해, 여자들이.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여기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가요, 심판을 받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얘기 좀 해주지 그랬겠어요, 그러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요, 삿대질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젊은 아줌마들은 눈을 깔어 벌써.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런 얘기는 내가 할 자신이 있어도 금방 만나자마자 하지 말고, 지금 금방 죽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금방 죽을 거요? 그러니까 좀 뒀다 해도 돼. 뒀다가. 됐지요? 좀 무르익었을 때 하자.
만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생긴 아줌마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좀 옷을 구접스럽게 입은 남자가 쓰레빠 신고 옷을 좀 머리도 좀 빗지도 않은 어떤 좀 터벌한 남자가 전도지 갖고 아줌마들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 전도지 갖고 이 옷을 이렇게 입은 사람이 내 말이 잘 먹혀 들어가겠냐 하는 얘기요. 어림도 없어요. 이 아줌마들을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이 아줌마들을 압도할 수 있는 복장과 언어와 이런 걸로 가야지. 이렇게 생긴 아줌마들한테 가서 어영부영하게 생긴 남자가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점잖하게 생긴 남자들한테 어떤 좀 여자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아저씨들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지요? 자, 보세요. 저 서울역 지하도 1번 출구에 1호선 1번 출구 내려가는 뒤에 매일 전도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 뚱뚱한 여자, 머리가 빗지도 않아 있어요. 쓰레빠 신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 근데 그 사람 보면은 머리에 비늘이 줄줄 떨어지고 신발은 어떤 때는 양말을 안 신었는데 아주 새카만 때를 안 닦은 새카만 맨발로 있어.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마다 회개하라 테이프를 돌리고 있어요.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이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됐지요? 우리가 볼 때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민망하면 안 돼. 우리가 민망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지하철에서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지구먹으려도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어.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하는 모습도 아름답게 멋있게 해야지 우리가 신이 나는 거지. 거기서 난잡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회개해라, 앞에는 불신 지옥, 뒤에는 예수 천당 막 하면서 요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수원역 앞에 에스카레이터가 있어요. 수원역 백화점 에스카레이터가 하여튼 50m는 넘어. 근데 거기에 한 5명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타를 치고, 하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는 마이크를 잡고, 2명은 전도지를 돌려. 근데 마이크 잡은 사람이 목소리가 무지하게 커. 그러니까 그 백화점 관리팀장인가 나와서 막 사정을 해.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여기 좀 치워달라 하면은 마이크 잡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전도를 하는 자를, 방해를 부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외쳐. 응? 그래, 저주 받을까봐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여러 번 수원 간증 갔다가 시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에 대합실에 가면은 아주 깨끗하게 생긴 아줌마가 전도지 갖고 숨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조용조용하게 깨끗하게 입은 아줌마가 조용하게 한다고요. 서울역의 작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깨끗하게 입은 노인네가 뭐라고 하는데요? 이 늙은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늙은이 부탁 한번 할게요. 교회 좀 나가세요. 조용조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나는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도 안 중요한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한가하게 우두거니 멍하니 심심하게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이 사람이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도를 할 거냐?
지금 한가하게 우두거니 멍하니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예를 들어요, 지금 공원에 처녀 총각이 좋아 죽겠어, 손을 많이 비비작거리고 좋아 죽겠는데 가서 주책 없이 뭐 예수 믿으라, 이게 예수가 머릿속에 들어가고서 지금 좋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좀 잘하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종류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여자들은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경에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아파트 마당에 나와 있는 여자들, 주택가 골목길에서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역전 광장에 서민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랑가에 물리려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우두거니 서 있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한가해. 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아줌마들 한 서너 명이 퍼대고 앉아있을 때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목사님인 줄 아니까 그냥 가야 돼요. 이렇게 있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누구셔요? 아줌마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우리 교회 좀 한번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도대체 와서 뭐 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드는 이 전도지를, 이거 제 개인 전도지예요. 제가 만드는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오시면은 저는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드리니까 이것도 하나 받아 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 말을 계속할 수 있는 낚싯밥이야. 그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요 라고 만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 이 아줌마가 가든지 못 가든지 하나 줘보셔요 라고 물어.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아줌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한번 좀 잘 좀 적어보셔요. 그러면은 누군가 새벽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소리에 자기 이름을 거의 다 정확하게 적어요. 나는 이거를 적은 거를 이 아줌마한테 다시 드리면서 내 전도 수첩에다가 오늘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전도 수첩에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내가 이거를 줬는가를 적어요. 왜? 6월 1일 날이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6월 1일 날이 앞으로 2달 가까이 남았는데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6월 1일 날까지 혹시 이거를 잊어버릴까봐, 생각이 안 날까봐 내가 만난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거야. 내가 전도 수첩에 적어놓은 거를 가지고 이 아줌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번에 6월 1일까지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려요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거를 받은 사람이 대답이 나와. 예, 알았어요. 내가 가려고 하여 하는 아줌마도 있고, 제가 그거 어디다 뒀나 모르겠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묻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이거를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꼭 가려고 해요 하라고 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글쎄요라고 하는 사람은 세모표, 못 가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각개표,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짓고 세모표하고 각개표한테는 전화를 하는 거,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또 편지 보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았어요. 내가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갈게요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계표를 적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 사람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은 이번에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요. 됐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저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더니 그날은 13명이 왔더라고요. 그 13명을 앉혀놓고 내가 교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화투치기 하고 있지, 술 먹고 있지 해갖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마침 화투치기 안 하는 친구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다고 일어서길래 쫓아나가서 갑천아,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서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랬더니 그러자 해가지고 3명이 와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야, 나 니들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되겠냐? 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1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명도 못했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런박이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었던 분이가 하나님이었던 분이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 덱을 하냐, 떨어지면 안 되냐, 그 장로보다 높은 거냐,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인데 내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하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3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우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2 친구들도 그러자 해가지고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해.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2씩 3씩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주는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3명씩 4명씩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 박노상, 고성근, 이기환, 이자화라는 친구를 1대1로 점심시간에 불렀더니 그 조가 다 오는 거예요. 그 1조 4명을 점심시간에 칼국수 먹으면서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내가 자존심에 교회를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저녁에 집에 가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지요.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내가 4명은 몰라도 1명은 해야 되는데 그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갈게. 그러길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새끼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전부 다 전화할 때마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널 들어준데 어떤 친구는 전화했더니 경우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다 했냐? 왜? 네가 하도 애를 쓰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로 들고 오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 하는 얘기요. 됐죠? 야,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에 같이 있었어. 나보다 조금 먼저 돼가지고 대위로제 됐지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창환 형한테 창환아 하던 사이야. 우리 공수부대 태권도를 총책임졌었어. 그 태권도 그 사람이 제대 후에 나한테 물질적으로 많은 신세를 줬지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 형, 나 부탁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뭐든지 얘기하래. 뭐든지. 그래 내가 1시간이면 되는 건데 1시간이면 되는 부탁인데 들어줄 거냐 들어준대. 그래 형수님도 들어줄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준대. 그러면 손가락 좀 걸자. 두뇌우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는 거야.
왜 빼냐 그랬더니 말도 않고 책상 밑에 있는 속구리를 꺼내는데 보니까 염주 절간에 갈 때 있는 몸빼가 여러 개 있어요.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번에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한번 좀 들어봐라.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산으로 가고 해인사돈으로 가고 우리 교회는 효두관광도 불국사로 갔다 왔다. 나는 스님들이 진 책도 나는 수십 권을 읽어봤다. 나는 동학사는 50번도 더 가봤다.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된대. 응? 남의 종교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길래 내가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그냥 왔는데 그 뒤로 한 10번 이상을 내가 전화를 했어요. 꼭 좀 와달라. 안 오면은 유감이다. 애걸복걸을 했더니 주일날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니 어쩐 일입니까? 아유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구경 삼아 왔어요. 뭐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 구경 좀 해라.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창환이 형이 사람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위로 들고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 둘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몇 명? 14명. 그 뒤로 창환이 형이 우리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4년 동안 청주로 이사 가기 전에 78명을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도록 가야 돼요. 마지막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빵이나 우유나 하나씩 놓아드리면은 어서와 걸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나를 좋아해. 좋아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가르쳐준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논다. 장사철이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초당짜리 출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언제 가면 되는 거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내려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그럼 혹시 모질에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야.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증가하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이건 저는 없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남았을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주면은 요새도 이렇게 착한 연인이가 있다고 어깨를 떼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물어 가지고 찾아오시더라 하는 얘기죠.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한테,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 저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하았다.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가져가기만 하면 10,000원짜리 미만 책을 하나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막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명을 줬어요. 600명. 근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12명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된 거죠.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 98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 엄청히 보고 싶어. 우리 8남매가 너무 오래 산다고 혹시 100살 넘게 사는 거 아니냐고 걱정까지 했는데 지금은 무지하게 보고 싶어. 한 달만 살았어. 아니 하루 1시간만 살아났으면 좋겠어. 1시간만 살았으면 엄마를 꼭 안아주고 업어주고 싶어. 이번에 3월 초 이튿날 엄마 생일날 산소에 갔더니 진짜로 파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64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죽었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살았을 때 몇 명을 나왔냐? 9명. 엄마 어떻게 해서 9명이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오늘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밥
밥 좀 먹자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밥 좀 먹자고 했더니 오더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예배당 좀 한번 가는 게 소원인데 나 죽은 날은 안 와도 좋으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3명이 바쁘다고 가고 9명이 따라 나오더래요. 9명 따라 나왔던 사람들 중에 경로당에서 만났더니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이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한테 가르쳐주길래 여러 차례 찾아다녔더니 엄마가 될 건 9명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2번째 한 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봤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만나봤더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3번째 한 게 그 사람을 가지고 집요하게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을 3년 동안 등록시켰고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1년에 50명, 60명, 70명 전도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로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미치는 거지요.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2등은 그 윤재룡 집사 세무소 다니는 사람이 받았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했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1등 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한 4,000번을 넘게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를 전국 방법국에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가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가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도 대전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많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그때 얼마 썼냐면은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600만 원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파트 19평짜리가 9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600만 원 쓴 거는 많이 쓴 거야. 내 가게를 닫고 600만 원을 쓰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무지하게 좀 감동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감동을 받고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봤더라 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감동을 받으셨던지 그때 애를 썼던 거를 가지고 지금 2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한테 물질 내가 썼던 600만 원에 지금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만 200배를 넘게 받아줬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십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던 우리 아들, 딸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다 돈 안 들이고 공부시켰고 우리 모습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저 독일에 가서 지금 사회복지학과 11년째 석사과정 4년 마칠 때는 조만한 기집애가 동양애가 독일에서 총장상 받았어. 지금 박사과정 사회복지학과 7년 동안 받고 있어. 금년 말이면 아마 이번 여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독일 박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금년 말까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27년 동안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목사님 오늘 제가 간증하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7년 동안 사천교회를 한 번도 아파서 뻥꾸를 낸 적이 없다.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저처럼 간증을 하겠어요? 그 사람 세무소가 아니죠. 세무소요. 그래 지금 세무소 그만두고 인제는 세무 설계 사무소 하고 있는데 인제는 나이 늙어서 안 되는 거지요.
그때 다 알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저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지요.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 6월달까지 전도하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깨딱깨딱 또 아껴주신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한 2달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뭐요? 아멘이라는 뜻은 결국은 전도를 한다는 뜻이죠. 내려보세요. 근데 오늘 아멘 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빨리 교육자분들이 A4 용지를 한 장씩 갖다 주세요. A4 용지. 빨리.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나는 누군데 금년 6월 1일까지 나는 몇 명을 책임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한테 오늘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집사 간증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노란 옷 벗어요. 노란 옷 벗어요. 이제 적을 때는 다 똑같이 적어야 돼. 종이를 빨리 둘이 한 장씩 주세요. 둘이요. 너무 크니까 둘이 한 장씩 주면 알아서 반 잘라서 쓸 수 있도록 둘이 한 장씩 주세요. 종이가 왜 이렇게 조금 가져와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안 줘주세요. 교육자분들은 이번 행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할 거예요. 이 종이가 왜 이렇게 비참해? 한 뭉텅이 가져야지 왜 이렇게? 예? (4분의 1로) 잘라요. 4분의 1로. 예. 아이고, 또 가져오는 것도 조만치 가져오네. 아이고, 한 뭉텅이 가져야지. 아이고, 참. 4분의 1로 잘라요. 4분의 1로. 자, 자기 이름을 맨 위에다가 적고 밑에다가는 몇 명만 적으면 돼요. 몇 명. 자, 주목. 다음 주일날 온다는 사람을 아이고 안 돼요. 6월 1일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돼요. 다음 주일날 데리고 오야 돼요. 데리고 오야지요. 됐죠? 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6월 1일이 날짜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고 다음 주일날 온다는 사람은 당장 데리고 오야 된다. 됐죠? 여기 안 적는 분은 하나님이 무지하게 꼴보기 싫어할 거예요. 아, 장로님, 숫자를 적으라고요. 누구를 할 건가 적지 말고, 예, 지금 머릿속에 누구를 할 건가는 생각하지 말고 숫자를 적으라 이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누구를 데리고 올 건가는 머릿속에 넣지 말고 내가 이번에 송경호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몇 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한번 결정을 하자는 얘기요. 됐죠? 숫자는 나중에, 이름은 나중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목표를 달성하면서 만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이따요.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들어가셔요. 자, 적은 분들 일어나세요. 적은 분들. 전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일어날 때까지. 안 적는 분은 하나님이 무지하게 꼴보기 싫어할 거예요. 거기다가 한 명, 두 명을 적는 분은 머리가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한 명, 두 명을 적는 분은 머리가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요. 그리고 안 적는 분은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할 거예요. 거기 왜 안 일어나요? 거기 왜 안 일어나? 적어야 돼요. 유아실에도 갖다 줬어요. 유아실에. 적은 분들 일어나셔요. 적은 분들. 거기는 얼마나 많이 적으려고 늦게 일어나요, 거기요.
자, 유아실에 적은 분들 일어나시라니까? 예. 이제 앉아요, 앉아. 그러면은 적은 거를 펴요, 펴. 접지 말고, 이 통로 쪽으로 내셔요, 통로 쪽으로. 빨리 통로 쪽으로 옮기라고요. 그럼 저 뒤에서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통로 쪽으로 접지 말고 펴서. 어차피 필 거니까. 접지 말고 펴서. 야, 여기다 놔둬요. 건드지 말고. 우리 교육자분들은 적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모든 거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돕는 일을 하자는 얘기요. 교육자들이 이거를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걸 빵꾸 낼 수가 있다.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이번에 총 동원해서 돕는 일을 한다 하는 얘기요. 됐죠? 자, 거둔 건 일로 갖다 줘야죠. 거둔 거는. 이거 다 거둔 거요? 자, 20명 이상. 자, 주목. 오늘 적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낫겠어요? 남한테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은 하다가 힘들면은 뻥을 까요. 그래서 오늘 적은 거는 다음 주일날 벽에다가 붙여 놓아야 돼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를 가지고 하는 대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하는 대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이 총동원에 대해서 박사야. 한마디로 4,000번을 전국을 27년을 다녔어. 이 부분에 내 노하우가 있는 거야. 됐어요? 이거를 붙여놓아야 돼요. 붙여놓고 하는 대로 적어 나가야 돼.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스트레스를 받아. 됐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전도가 떠나지 않게 하자. 됐지요? 예. 자. 그래, 오늘 적은 거는 제가 일부 불러줄 거예요. 빨리 줘봐요. 빨리 골라요. 이의철. 예.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예? 장로님? 뭐 설마 장로님이 뻥을 까갔어요? 예. 30명이네요, 30명. 예. 30명. 예. 박혜련 권사님. 예. 30명. 박수 치고 30명. 김영주 집사님. 예. 20명. 박수 치고 20명. 최선주. 예. 50명. 박수 치고 50명. 여기 일어난 분들이 청소부 옷 안 입은 사람이 다 일어났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온 교회가 전도 대원이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명만 지금 불러줬어요. 근데 오늘 불러준 거를 다음 주일 날은 붙여놓겠다. 혹시 너무 적게 적은 분은 저 부목사님한테 얘기하셔요. 예? 담임 목사님한테 찍히기 전에 동그라미 하나 더 쳐라. 그러면 아마 봐줄 거요. 됐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1명을 적은 분이나 50명을 적은 분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45일, 이제 한 4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눈을 부릅뜨고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저도요. 이 어떻게 교회에서 뭉쳐서 할 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제가 생활하면서 다갈림은 하는 거지 가게 문을 닫아놓고 맨 전도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가 어떻게 다갈림은 하는 거지 이런 때 총력을 다해서 할 때는 열심히 하자 하는 얘기요. 됐죠? 오늘 제가 간증한 내용은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팔로 다니는 건 아니고 10권씩만 가져와. 그 10권 팔아가지고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교회에 10권씩만 가져와. 한 권에 10,000원. 거기는 양육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 참고로 하시고 이따가 얘기하셔요. 10,000원씩 공짜로 안 줘요. 고맙습니다.